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려고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답니다. 나병 환자 우리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문둥이라고,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문둥병 환자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나한자촌에서 지내고 또 소록도 같은 또 애양원 같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녀온 이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하고 참 끔찍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정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까봐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마을에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 외곽에 아주 후미진 그런 곳, 산속이나 동굴 이런 데 정말 짐승과 같이 그러한 생활을 했고 그나마도 가족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 근처에다가 음식물을 먹을 것들을 좀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기에 가서 그거를 갖고 와서 멀찍이 있다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혹시 옮길까 봐 그거를 다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여기에 기러기 아빠들이나 기러기 엄마들이 있잖아요. 멀리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랑하는데 전화로만 여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잘 지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부모님들이 또는 형제 자매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민사회에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그저 서로 잘 있겠거니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분을 만나면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저분을 만나면 이 문제들, 이 고통들이 해결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상태를 고하고 그리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또 갈등이나 고민들이 없으신가요? 저희 가정만 돌아봐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는 뭐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질병으로 인해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평생 약을 드시고 큰 대수술을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을
2번이나 팔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때도 있었고, 아버지가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랬던 적도 있고, 어머니 갑자기 쓰러지신 적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저희 형이 조금 이렇게 저희 형은 저랑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저는 이렇게 숨죽이고 조용히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직장을 멀쩡히 잘 다니시던 아버지가 입이 이렇게 그 실언을 말이 갑자기 안 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 여기서 오픈하지 못하지만 가정이 갖고 있는 사실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실 형님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손실을 보고 그 굉장히 큰 그 빚을 져서 그 빚을 갚느라고 결혼도 굉장히 늦어졌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상황들이 있죠. 지금도 사실은 저희 아내가 좀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 소원은 뭐냐면 아내가 살찌는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내 좀 살 좀 포동포동하게 찌게 해주십시오. 네.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여자는 하여간 뭐든지 건강해야 돼. 건강해, 튼튼한 여자를 얻어야 돼. 그런데 튼튼한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험한 데를 많이 끌고 다니고 고생을 시켜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얘기만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 어느 집마다 꺼내놓지 못하는 깊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건 너무 좋아 보여요. 이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정말 눈물 나는 아픔과 상처들이 다 보따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예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보기에 경제적으로 멀쩡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뭐 다 번듯해요. 부부 사이 금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남편이 바람을 펴요. 딴 여자가 있어요. 아주 멀쩡해 보이는 가정입니다. 정말 완벽해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거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할 수도 없고요. 또 완벽하다고 해도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들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많은 그런 아무 문제 없는 가정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열병의 문둥병자들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한 것은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좀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몸이 아프긴 한데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체 왜 아픈 건지, 뭐 때문에 이런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계속해서 깨지긴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계 가운데 서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또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뜨거운 걸 만져도요, 그게 손이 타들어가는 걸 몰라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요. 왜냐하면 아픈 건 감각을 알지를 못해요. 야, 걔는 아픈 감각이 없으니까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아이가 뜨거운 걸 맞으면 아 뜨거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상하는 걸. 그리고 막 주먹으로 막 치고 이러는데 까지고 피가 나도 통증이 없으니까 그것이 골마가도 괴로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이 문둥병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고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이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부모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일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요, 그거를 가져갈 거야 아니면 숨길까요? 숨겨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에서 막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가 그것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건 저희 형님도 처음에 사업이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제2금융권에 가서 돈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걸 아버지에게 얘기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라도 그냥 집을 팔아서도 그걸 막았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또 해결되겠지, 이게 내 힘으로 될 거야, 어떻게든지 이걸 막을 수 있을 거야. 이 위기가 IMF 때 좀 속된 말로 폭삭망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잘했어요. 그 전까지는 막 1년에 차를 막 여러 대 바꾸더라고요. 아버지 차도 사드리고. 네. 근데 한순간이더라고요, 사람이 날아가는 게. 그랬는데 그걸 처음에 빨리 막았으면,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그걸 어떻게든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려고 그걸 끝끝내 버티다가 결국은 뻥 터져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거 있으면 빨리 갖고 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작은 상처라도 놔두면 이게 잘못하면 더 골마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바로 다음 장에 보면 18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 바디메오도 똑같이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거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유압 나와라 그리고 다 고쳐주셨죠. 그런가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제가 눈을 보면 주무시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했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가라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을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의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다 보이고 이 사람이 깨끗이 나았구나.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나았으니까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세의 율법에 보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공동생활하는데 누군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이 전염돼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몰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질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따로 구별해서 내어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확증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근데 그들이 깨끗함을 입은 게 언제입니까? 가다가. 예수님이 너네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라? 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거라.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그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들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향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은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이거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가다가 가는 중에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여기서 얘기가 끝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이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당시에 지금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가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저 유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고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간지대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일 수 있겠죠. 그 중에 누가 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서로 나라가 분리돼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되고 남왕국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이루어서 그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구약에서 지내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사자로 시작하고 아자로 끝나는데 바로 그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북왕국이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저 북쪽에서부터 강한 나라가 생겨서 와가지고는 북왕국을 다 해파하고 그리고 북왕국에다 어떤 정책을 쓰냐면 피를 섞는 정책을 써요. 아시리아의 군인들을 거기에 주둔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잡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다 섞어버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는 남유다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말도 쓰고 그리고 같은 혈통이지만 그 피가 다른 이방 족속과 섞여서 이제는 남유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취급 안 하는 아주 더러운 타락한 피가 섞인 그런 우리 옛날에 그런 혼혈아들을 튀자 그리고 기자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원래는 문제가 없으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 손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동일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아마 어쩌면 몸이 나으면서 나는 이제 유대인이 됐는데 이 사마리아인하고는 같이 못하지? 그리고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뒤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10명 다 치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만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치유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예수 선생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심각한 문제에서 다 노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그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머지 9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이 안에 심각한 책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부드럽게 야,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다른 9은 지금 어디 있냐?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신유의 은사를. 그래서 이 사람들 기도하면 다 벌떡벌떡 나으면 이거 전도 그냥 게임 오버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환자들이. 그 사람들이 병원도 못 가니까. 가끔 정말 은혜로 그래도 치유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놀라운 건요.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밴쿠버에서 열심히 똑같이 기도하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간절함이 달라요. 마음에 간절함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목사님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다 낫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심각한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걸 갖고 와서 막 갖고 가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런대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분들이 떠난대요. 왜 떠나는지 아세요? 내가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난 지금 멀쩡한데
우리 가정에 그 심각했던 갈등을 이분이 알아. 우리 남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목사님이 알아. 저분이 내가 어떤 과거의 사람인지 알아. 그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을 보면 자꾸 내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그 처음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데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과거는 다 잊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심각한 문제에 별로 끼어들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고 나면 잘못하면 그 가정 떠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뭐 그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해결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죠.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과연 이게 복일까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위기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넘어야 되는 산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저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아이 정말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이것만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계약만 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유권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이 결혼이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소원도 잘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잘 나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뭣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했던 소원들 다 잘 지키고 계시죠? 여러분,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들 여러분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두 팔 벌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시죠?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고민 앞에 시무룩해 있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힘들어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요? 제가 심리 분석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나아졌어요. 이야, 처음에는 그분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순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그분이 고쳤을까? 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 문제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냥 기도한 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됐을까? 에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우연이 얼마나 많아.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나았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 감사할 생각은 못한 거죠. 또 이런 사람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나병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너무나 그리웠던 내 아이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막 그 기쁨에 찼겠습니까? 와, 내가 이 질병에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나았다. 빨리 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그 사람 기준에,
그 사람 판단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해야 될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길 때는 하나님 아이만 허락해 주시면 정말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낳고 나니까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전에는 애만 생기면 뭣도 하고 다 할 것 같았는데 아이 생기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도 못 하겠어. 예전에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빚에 허덕허덕 할 때는 하나님 이 빚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막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돼요. 이제 돈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 해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더 불리고 싶은 거예요.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더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이 질병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뭣도 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울고불고 애걸복걸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건강해요. 몸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동안에 못했던 여행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못 돌아봤던 가족들도 돌아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밀려있는 일들이. 그런 일에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큰애도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선교지에서. 정말 포기한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 데려가셔도 어쩔 수가 없다. 얘는 안 될 것 같다. 막 거기 풍토병에 막 토사광란이 일어나고 애가 완전히 늘어져가고 축 처져 있는데 이제 죽겠구나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아니에요. 야, 너 왜 그러니 애가? 너 왜 이렇게 속을 세게 그러니? 별로 저희 아들이 속은 안 세게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참 착하고 훌륭한 아들인데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제 아내를 6년을 쫓아다녔거든요. 어떻게든지 결혼해 보려고.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겨우겨우 얻었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설거지 누가 하는 것 때문에 싸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별로 싸우지는 않아요. 아내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사실은요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비극이에요. 오늘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분량의 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온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번 주에 그 손양원 목사님 오페라 제가 아까 광고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 있는 그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많은 일화가 있어요. 정말 많은 일화가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4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주항쟁이 일어나니까 그 제주도 도민들을 그걸 막기 위해서 14연대에게 제주도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군인들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같은 동족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결국은 이제 좌익 계열에 있던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여수 순천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동신이 그리고 또 동인, 큰아들 동인하고 작은아들 동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독 학생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좌경에 빠져 있던 학생들이 쟤네들은 죽여야 된다. 저 목사님 아들 저거 아주 잘못된 반동분자들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젊은 친구들이 그 둘을 죽입니다. 아들 둘을. 근데 그때 그렇게 죽였던 사람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 그 반란이 진압됐잖아요. 사건이.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돌보게 되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영화화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오페라로 만들어져서 공연이 되는데 그러한 그 사랑의 실천을 하신 분인데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러한 보배들을 하필이면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3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앞으로 무수히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정말 끌끌하고 성실하고 착실한 그 두 아들이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또 좌익 군인들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6.25 때 순교하시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때 양자로 삼았던 그 안재선 씨, 그분의 아들이 안경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지금 뭘 하시냐? 바로 그 손양원 기념관 관장으로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고 영혼들을 돌보십니다. 만약에 그때 손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부모님의 원망과 불평만 했지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내의 수고를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남편의 그 애씀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성실하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요, 되어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한 것보다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환자는 누군가 나를 그 연못의 물이 동할 때 넣어주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어쩌면 이 나병 환자들은 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됐네?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문제와 그 아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주님께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디렉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복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 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 없는 사람들은, 해결함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것 통해서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것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으니까. 그때 그 육신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9명의 불행이 뭘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멈췄어요. 끝났어요. 그것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그 문제 해결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천년만년 그냥 건강하게 잘 살다가 다 천국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보면. 그런데 이 소경은,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었죠?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바로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얻은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원어가 뭐냐면 피스티스 소우 세스켄세, 그런 건데, 피스티스라고 하면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스켄세, 세는 넌데 네가 바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 세스켄, 여기 영어에서는 그냥 well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거의 원형은 소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조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 save, 구원을 받다 또는 완전해지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구원을 얻느냐, 나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문제 해결하고 주님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리는 영광은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9은 못 듣고요, 안 들어도 되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듣는데, 안타까운 건 메시지들을 들어야,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듣게 돼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믿음 얻는 구원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지, 그것이 결론이고 결과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